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 수 없나?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요즘에 곧 잘리는 말들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해야지 왜 말하는 대로 안 하노? 또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사실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듯 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조금 다른 거는 조금 노력한다는 거, 조금 더 노력하면서 살아보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제 하는 저희 동기 목사들끼리나 요즘에 이제 신대원, 제가 이제 백회 졸업생인데요. 우리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곧잘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설교한 대로 살기 힘드니까 그렇지 않나. 또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잘 살면은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못하니까. 그걸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조금 다름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도 하겠지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또 교회 목사들이 좀 자주 등장을 하고 PD 수첩이나 또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 중에 좀 유명한 목사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세대로 해가지고 참 주름 잡았던 목사님들은 다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2, 제3, 누구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때, 그리고 뭐 부산 지역을 막론하고 또 대구 지역도 그렇고 지금이 1세대 1980년도 90년도 이 땅을 주름 잡았던 대한민국을 좀 들썩들썩했던 목사님들이 또 천국에 가시고 가는 목사님 같이, 또 하영조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제2의 또 그 뒤를 이어서 제3의 이런 목사들이 계속 이제 가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신문이나 그리고 뉴스에 좀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댓글이 막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타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타 종교, 우리는 종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잘못을 하면 그닥 많이는 이야기 안 하는데 어찌된 건지 목사가 하나 잘못하면 완전 그냥 그 밑에는,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 뭐 기독교가 아니고 그 이야기도 막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기도 한데 그만큼 교회 너그는 달라야지, 그만큼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저것들이 하는 겁니다. 너그는 달라야지 하고 저거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는 가득하고, 또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런 기대들을 한 몸에 받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고요. 여러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분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야, 우리는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독수리, 이 독수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통하여서 오늘 보신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광야의 40년 생활을 다 끝을 내고 저기 모압 평지에서 저기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율례들을, 계명들을 되풀이하는 그런 성경, 예전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잘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홍해의 길도 이야기를 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새 세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이 세대를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독수리의 새끼를 향한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시죠. 독수리가 그들의 새끼에 대한 행동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되게 보호하는, 이 발음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자기 새끼들을 좋아하는, 특별히 엄마의 사랑을 좀 곧잘 이야기를 합니다. 품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 엄마를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독수리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엄마 이야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엄마 하면 기도하겠죠. 여하튼 이 독수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 엄마의 애틋한 사랑들을 좀 표현할 때 자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는 것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로.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마치라는 것은 국어 문법에 이야기하면 비유입니다. 비유. 직유법인데요. 이 비유를 가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별별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비유라는 것은요, 비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드는 거. 그래서 비유풀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비유풀이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뭔데요?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예입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뭔데요? 그 앞에 있는 말이고요. 비유 뒤에 있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를 아무리 제가 오늘 계속 설명할 건데 독수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독수리를 그냥 예를 들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근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예를 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다면 이 11절이 없다고 해서 성경이 안 되느냐? 아니요. 11절 없애고 12절을 읽어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10절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도 11절 버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비유는 그냥 설명하기 위한, 그 강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풀이하고 잘 풀이하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모습을 풀이하고 에이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것에 혹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비유를 한번 잘 풀이해 보겠습니다. 3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독수리의 행동으로 관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독수리가 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맴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고, 또 하나
그곳에 새끼를 보호하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금자리에 두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고, 또 그의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들을 받아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새끼가 그 위에서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새끼를 그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거고요. 또 떨어지는 놈을 딱 받아가지고 잘 들어 올려가지고 다시금 보금자리에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 올리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그냥 그겁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제 이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키셨는데 라고 하면서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지키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황무지, 그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냥 바람만 쌩쌩 불고 있는 그런 황무지, 그런 황무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 광야라는 곳,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뭐 낮과 밤의 기온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허벌판인지라, 또한 광야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그곳인지라 짐승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인간을 뭐 무서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먹잇감을 위해서 굶주려 있는 그것들도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상황, 그런 짐승들이 우글우글대고 있는 그런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짐승이 우글우글대고 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고요. 독수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우리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12절 말씀입니다.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광야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광야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짐승이 우글우글하고 밤낮과 이 기온차가 이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될는지요. 얼마나 그것이 지금 상황 속에서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그것에 인하여서 그들은 찬양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15절에 보면 살찌고 비대하고 막 윤택하여지고, 이것이 광야 생활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인하여서 비대해지고 윤택해지고, 또한 살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 그 당시는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들, 그의 입의 모습들로 이 모습들이었을 겁니다. 당연지사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지금 나에게 주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감사하는 그런 간사한 존재들입니까? 비대해지니까, 윤택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을 드렸겠는지요. 그의 입들로. 하지만 참 이 인간들은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인 보호하심들을 들었고 체험했고 아는데도 불구, 그것을 경험했고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또 하나님을 잊고 발로 차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윤택해지고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계속하여서 32장 16절에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참 18절 말씀에 너를 내신,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하였고요. 입으로 간증하였고요. 입으로 감사하였고요. 입으로 찬양했던 그 말씀처럼 자기가 했던 그 말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잠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그림이 개소기하는 독수리. 이 독수리가 사는 이 둥지입니다. 이 둥지는 되게 이제 높은 절벽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아득한 절벽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절벽 위에 뾰족뾰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욥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시냐면 욥기 39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또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십니다. 이 독수리에 관한 것을 아느냐? 너희 인생들이 어찌하여 내가 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지은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욥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독수리가 사는 그곳은 높은 곳, 뾰족뾰족한 바위가 있는 곳, 험산한 곳, 험준한 곳 이런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높고 험준하고 비탈과 낭떠러지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에 대해서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은 그 높은 곳에까지 다른 짐승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침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침. 또한 이 요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자기 새끼를 딱 두는 데 있어서 독수리가 정말 아무것도 그만큼 높이 나르는 것도 없고요. 그 높은 곳에 기어오르는 애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새끼를 정말 안전한 곳에 딱 두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요새라고 이야기하죠. 요새. 천이 요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곳에 자기의 새끼들을 딱 두고요. 아무것도 침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못한 곳에 그들을 두고 돌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아마 볼 텐데 잠깐 시간이 들려지나 봐요. 이게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영상 봐도 되겠나? 그랬더니 이제 방송실에 있는 친구가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 아침부터 막 이렇게 좀 그런데 그랬더니 지금도 아침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나 사람들이 아침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보시죠. 소리가 너무 큰데요. 이렇게 독수리는 정말 그 높은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욥기 39장 29절에 계속하여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독수리의 눈은 정말 천리안을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를 내다보면서 그곳에서 저기 밑에 있는 어떤 음식물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먹이를 까면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높은 곳에서 정말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가지고요. 좀 전에 제가 봤던 것은 정말 그 세미한 슬로우 모션으로 본 것인데 정말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냥 푹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에 새끼들을 두고 천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새끼들을 먹이는 때에 정말 그 높은 곳에서 저기 먹잇감을 보고 쏜재같이 내려가갖고 잡아와서 애기들에게 새끼들에게 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체의 피를 이 새끼들도 빤다는 이야기가 그거고 그 시체가 있는 것이 독수리가 있다는 이야기 다 이 먹잇감에 관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 세 번째 그림 한 번만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창궁을 나르고 있는 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넓게 팔을 벌리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신명기 32장 11절에 이 새끼 위를 나풀나풀 거린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 그림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통의 새들은 자기 새끼들을 발로 이렇게 움켜쥐고 나르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딱 움켜쥐어야 다른 새들이 이제 자기 새끼들을 향해서 날아오지 못하고 딱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독수리는 우리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날개 위에 새끼를 받쳐 놓는다는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할 때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새끼를 꽉 감싸 안고 이렇게 단돌이 안 해도 그냥 오픈시켜 놔도 아무도 자기 독수리의 새끼를 두고 공격해오는 그런 것은 없다. 또 하나, 이 독수리는 정말 높은 곳을 날아가기 때문에 이 독수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존재도 없다. 단지 있다면은 사람들이 땅에서 이제 쏘는 화살들. 그런데 그 화살도 미치지 않는다. 왜?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일어난 근자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때문에. 이 자신감을 딱 가지고 그 위에 딱 자기 새끼를 딱 올려놓고 날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린 이 독수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독수리 잘 풀이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독수리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을 안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험준한 골짜기로 올리십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왜요? 요새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낭떠러지와 같고 절벽과도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요새를 주심입니다. 그리고 지키심입니다. 딱 아무도 침범 못해. 이제는 오직 홀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그래서 우리를 높은 곳 낭떠러지 뾰족한 곳, 그리고 그러면은 그 높은 곳 낭떠러지 험난한 곳, 거기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살지도 못할 것인데, 아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먹인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를 살리시는 건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쏜새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딱 잡고 새끼를 먹인 것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창공을 나르는 이 독수리의 모습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날개 위에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위하시는 것과 만약에 우리가 낭떠러지라는 곳에 있다가 또한 그 비탈진 곳에 있다가 그 뾰족뾰족한 곳에 있다가 혹시나 또 힘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새를 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에서도 발이 삐끗해가지고 또 힘이 쩍 빠져가지고 만약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정말 추락하고 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탁 날개를 받쳐가지고 들어가지고 자기 요새에 올리는 것처럼 혹시나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로 그 높은 곳에서 삐끗해서요, 자빠져서요, 힘이 없어서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탁 받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유히 하늘로 쑥 들어서 그 안전한 곳, 천의 요새인 그곳으로 우리를 두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독수리라는 것을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보호한다. 그리하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홀로 정말 홀로 너희를 이끄신다. 이런 말씀들. 우리는 정말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고백할 겁니다. 기도할 거고 또한 감사도 하고 찬양을 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믿습니다 라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잊었더라도 다시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택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이 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져 진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조성하였는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살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야단을 듣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이거든요.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지는 노래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잊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노하셔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재앙을 주신다고요. 이거 우리는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심에 관하여서 나누었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입으로 선포할 거고 그 은혜를 입으로 기도할 거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키심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거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심에 관하여서 우리가 선포할 거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 벼랑 끝이라는 그 높은 곳 정말 무섭지만 그래도 요새 삼아주신 그곳에서 우리를 두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고백들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백했고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질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여졌음을 서로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렇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감사의 고백과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들을 이제는 잊지 말고 그 말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생활들을 살아가 보시지는 않겠는지 해서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고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께 갑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는 어떠하였던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던지 이제 이후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져서 주의 은혜를, 주의 성령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선포한 이 말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에 항상 기억이 나고 또한 그 고백 따라 그 말씀이 주어지시는 그 말씀의 고백 따라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